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로부터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끝까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영원한 참장막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긴 과정, 영광에 들어가는 과정을 오늘부터 지금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나온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생에 사는 기간, 전 기간도 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늘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지금부터는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왔습니다. 우리 시체들은 정신을 집중력을 가지고 같이 들으셔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인용해드린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 먼저 찾아 읽겠습니다. 차근차근 상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순서대로 14장 1절부터 우선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거기엔 잘 생각해 보세요. 열국을 모아라는 것은 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과 싸운다. 이제 표현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문자대로 하자면 열방의 연합국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한다. 이제 그 말이 되겠죠. 이것은 원래 창세기 14장에서부터 기인되는 말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의 영역이 나오죠. 살렘 왕의 영역. 그런데 거기에는 히팀 굴짝이라고 하는 욕청구더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그둘라오멜과 그 연합군과 소돔 왕과 그 동맹국이 전쟁을 하게 되죠. 일단은 더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예루살렘 성은 열국에게 함락당한다. 그 말이 되겠죠. 이제 시리아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했었죠. 그 전에도 바벨론에게도 함락당하고 페르시아, 헬라 이제 여러 나라들에게 함락당한 사실이 있지만 이제 우리들이 제일 알기 쉬운 것은 로마에게 함락을 당한 사실이 있었어요. 왜 그럼 열국이라고 그랬느냐? 그 강대국은 큰 제국이기 때문에 그 강대국이 곡이 되어져서 마곡 나라에서 모든 병사들을 모병해가지고 침공을 하게 되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곡이라는 말은 으뜸 왕이라는 말이고 마곡이라는 말은 그 곡이 으뜸되는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곡은 미국 대통령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 열방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마곡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사로잡혀간 백성, 남은 백성, 이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역사적으로는 사로잡혀갖고 빈천한 자들은 그 땅에 남겨져 있었었죠. 이건 이제 상징입니다. 이것은 역사상의 상징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로마서에서 이것을 적용을 할 때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적용이 되었죠. 그러니까 기성교계에 사로잡혀가지 않은 영혼들만 구원을 받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것은 기성교계에 모르니까 거기에 속해는 있지만 그러나 그
그들과 한 영과 한 마음은 아닌 것이죠. 예,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그 열국을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열국을 친다는 거예요.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이왕 전쟁 날에라는 것은 앞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기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전쟁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런 것이 전부 이왕 전쟁 날이란 말이에요. 예, 아까 나는 이제 이 말을 창세기 14장에서부터 기인한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그때 싸울 때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뭐 317인을 데려가서 싸운 걸로 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싸워 이긴 것이죠.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그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는 강대국의 연합국 동맹국을 이길 수는 없죠. 육신적인 전쟁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싸운다 그 말은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표상 사건들이었다 그 말이죠. 이왕 전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신이니까 영의 세계의 전쟁을 거 아니겠어요. 계시록에서는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하늘 군대와 용과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됐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의 군대, 귀신의 군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살렘 근처에 있는 욕청구덕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으로 창세기에서는 상징이 됐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드론 시내에는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가 이제 세 갈래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가 이렇게 다시 합쳐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갈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고, 한 갈래는 왕곡이라고 하는 왕의 골짜기, 혹은 여호사밧 왕이 이제 거기서 전투를 치렀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예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두 골짜기가 합쳐지는 것이 기드론 시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합쳐지는 부분에 왕곡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피난을 갈 때 그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건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하직 인사 마지막 제사를 하고 이제 피난길을 이제 정처 없이 이제 떠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다윗이 역사상에 이렇게 이미 경험을 했던 바를 예수님이 지금 오늘 실현하는 중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것은 사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